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 반년간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르러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보산에는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오늘날에는 시아가라는 산인데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였습니다. 이 비스가의 산 높이가 약 7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10m를 계산해 보니까 약 2400피트가 돼요. 2400피트 정도라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사우스 마운틴에서 가장 높은 곳이 2690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피닉스를 내려다보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면 아마 모세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사우스 마운틴에 올라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멈춰 있지만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오르기 시작하면 산 정상에 가서 해를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게 돼요. 또 그곳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또 있어요. 희망찬 오늘, 희망찬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도 좀 회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 서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오늘 미래를 다 이렇게 그게 공존하는 곳이 아마 산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 마운틴 산 정상에서 보면요, 이쪽에 서쪽에 아와투키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서 저쪽 서쪽 피닉스 서쪽까지 다 보입니다. 저곳은 내가 처음 왔을 때 살았던 곳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저곳이고, 좀 지내 옆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리조나 ASU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항이 이쪽에 공항이 있고 저쪽에는 우리 성도님 비즈니스가 저쪽에 있구나. 우리 성도님 집이 저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장소가 보입니다. 근데 장소가 보이게 되면요,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에 얽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순간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지는 않았을까? 모세는 자신의 역할의 마지막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다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여호수아를 세워 권면하는 말에는 자신의 평생 품어왔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워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여호수아께 믿음으로 권면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완수하고 그 이후까지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가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며 느보산 정상에서 그 최종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 하나님이 냉정하십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십니다. 좀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화를 내고 반석으로 지팡이로 내리쳤던 모세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고,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는 약속한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종이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삭군으로서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삭슬 지불하고 그 일을 대신해주는 종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속한,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노예로서의 그런 종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평생 동안을, 그 생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셨는지 이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잘 즐겁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일에만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종이라며 이 종을 굽어 살피셔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만 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을 가려 하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요, 모세의 인내함 그리고 모세의 충성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흥분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 화내고 실수하고 혈기 참지 못하고 이런 것보다 그 앞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충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종은
사실 그 주인만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려고 합니다. 좋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은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합리적이라는 이유, 공평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착하게 사니까, 그들도 한 사람의 부모고 한 사람의 그런 자식이니까 등등,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까지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또한 그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가르치셨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남은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생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받은 이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고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름값을 잘 해야 할 텐데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의미로 주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권위를 찾으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청지기로, 사역자로, 헌신자로 그 부르신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무엇이에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아래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 모세와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가는 곳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이를 위해서 구하고 요청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부딪힌 그 홍해바다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지만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대신해서 먹을 것과 고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지 않으셨으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해서 좌로나 우로나 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다가오던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고 약해지면 모조리 물어뜯을 듯 덤벼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당한 일을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쏟아놓았던 그런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그런 비판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광야 생활은 환경적으로도 메말라 있지만 백성들의 정서적으로도 메마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밀하게 대면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함께 대면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애굽의 장자에게 사망의 재앙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평안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출발하였고 진행하였고 그 마지막까지 조용히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억울합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청하고 고개를 뭐 좀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면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부분 돌아보면 말씀은 뒤로 밀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우선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방송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았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가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 말이 참 거슬려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꾸니까 정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지. 스친 인연 모두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장에 더욱 조금씩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운이 좋았다는 이 말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작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백성들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또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 동안 또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의 압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신같이 믿었던 모세, 그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가장 큰 실망한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성도님을 볼 때 이 집사님은 얼마짜리, 저 집사님은 얼마짜리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얼마나 하는 성도인지 그 액수를 보고 진짜 성도니 가짜 성도니 뭐 이런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에 더 큰 실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이주하시게 되면 큰일이 났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큰 역할을 하시던 분이 그만두게 되면 또 이주하거나 교회를 옮기게 되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참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르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오시던 목사님이 또 은퇴를 하시면 이 교회가 정말 이제 큰일 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돈 많은 집사님, 돈 많은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탁월한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능력 있는 사역자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냥 사용되어진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였기에 이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멈출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벨리아닌 장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모세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육체의 법을 따라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보며 애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고자 불평하고 불만할 때 모세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다독이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30일을 애곡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앞에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들을 그대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반년 동안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있어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한 해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계획하심,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2024년에도 형통한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